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으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원죄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 그 죄가 그대로 있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거예요.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영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악한 곳이에요.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광야가 좋지가 않죠. 좋을 수가 있나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두려움만 있는데,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곳.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를 장사할 매장지가 없었다냐?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 광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사망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사망길이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저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없으니까.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빛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흑암의 결박을 우리에게 끊어 주셨으니,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는 세상 것이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들이 뭐 나빠서,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속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죠. 물론 평안도 없고, 평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진리를 믿지 않거나 또는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속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열매는 가장 먼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가장 먼저 사랑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떠한 은사를 나타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빛을 드러내잖아요. 아니,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게 빛입니까? 내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빛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빛을 드러내.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이 사랑.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죠?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하는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야. 천사 방언이 결코 아니라.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천사 방언을 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한낱 소리 나는 갱가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사랑은 끝이 없어. 없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알아갈 때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멀리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교만은 늘 하나님을 더 알기에 갈급해야 돼. 우리 마음은 그게 겸손한 자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갈급하는 자는 결국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나는 작은 자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죄만 더 드러나는 거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더 경외하게 되고 악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죠? 성경은요, 율법과 은혜인데요. 율법과 은혜도 돼 있고, 율법은 구약은요 39권이죠. 율법과 선지서예요. 신약은 복음과 서신서, 그게 성경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영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율법으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도들에 의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된 상태에서 낙원을 다녀왔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교회에게 알려라. 어떻게 알려요? 편지로, 서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말씀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그 시작은 창세기서, 끝은 요한계시록.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계시록. 시작과 끝.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결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초는 창세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시작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읽으시라. 창세기를 읽으면은요,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재밌어요. 자꾸 깨달아져요. 시작을 알면. 근데 창세기를 소홀히 하고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읽으면 안 열려, 성경이.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왜? 시작을 모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한두 구절 알았다가도, 은혜를 받았다가도 잊어버려. 무슨 말씀이냐면 기초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은 흙에 심겨진 흙 속에 내려진 뿌리와 같은 것인데 이 뿌리가 약한 나무를 한번 보세요. 잠시 있다가 넘어져 버려. 쓰러져.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해. 이게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세상에 미혹돼 버린다. 거짓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와요. 그걸 어떻게 이기고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후에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산다면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건 광야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가 잠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를 않죠. 우리 몸은 죽어야 돼. 언제 죽어요?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뭐야?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영이죠. 겉사람은 우리 몸, 썩어질 육체.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은 슬픈 인생이 되어요.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할 자가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 그게 이제 아담의 죄야. 원죄라고 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가 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마귀, 그 뱀의 대장이 마귀잖아요.
마귀를 먼저 멸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지 않냐면,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뱀에게 감겨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섭죠? 더 쉽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쉽게는 이거보다. 뱀에게 감겨 있는 상태로 살아가, 인생은. 그러니 뭐가 되어지겠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 무슨 평안이 있어? 행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사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잠시 후에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웃는 거야. 모르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각자 결정하겠지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을 타고 누군가가 복음을 오늘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고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이 없고 지나쳐버리지만, 복음을 외면해 버릴지라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대표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썩어질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기도도 그런 기도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의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아들의 나라,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대형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그 속에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인생을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애통하고 답답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극히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거짓이 다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너무 쉽죠?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 왜? 분별하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 대신 이 복음의 빛을 그들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 있으니 그게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요 세상 신 이놈이 그 영이죠, 영. 귀신도 영이니까 탁 막고 있는 거야.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 빡세게 해보세요.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어. 그런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너희가 헛된 수고야.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지 왜 헛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구는 헛된 기도하고 누구는 예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고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죄가 이거 두 가지구나.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는 유황불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죄가 있고, 죄는 죄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짓는 죄는 뭐야? 자범죄라고 그래. 그 자범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로 지옥 가는 거야. 아담의 죄로.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러나 회개하면 살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바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까?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도 바울로 변한 그가 완전히 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변했죠. 그러나 안 변한 것이 있어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죄의 쓴뿌리라는 거야. 소위 말하는 죄성, 악성, 독성. 이게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꾸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깨닫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 사망의 늪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야. 영혼이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소위 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언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실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실 때, 소위 말하는 십자가 7원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끝에 말씀하신 7번째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야?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 건데,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물로 죽으셨으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인생이? 그건 영원한 사망이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마다 다 각기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가득하게 충만.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어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를 운행하려고 하니까 이상이 생긴 거야. 고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뭐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80만 원이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일찍부터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요. 예수를 모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불평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시험 듣기 딱 좋아. 8만 원 같은 거 괜찮은데 80만 원이 그냥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차이라니까. 그 사람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감사야. 왜? 더 큰 돈이 안 들어가게 이만큼 해주시고 또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주차해 두었다가 이제 운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감사죠.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80만 원을 생각지도 못한 80만 원을 벌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80만 원이 생각지도 못하게 손실이 되는데 감사한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맞고 빌립보 지하 어두운 감옥에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느니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에 감사야. 왜?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안 좋아요? 이런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제가 왜 이사야서를 좋아하냐면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하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하고 다른가요, 내용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39장까지가 구약에 관한 말씀이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차이가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안 좋아요? 나만 좋은 건가? 그러시면서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점검을 받으려고 이제 네카차 불러가지고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멀쩡한 차가 오르막길도 아닌데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도 아니야. 약간만 경사가 져도 올라가지를 못했고
갈 수가 없어. 저는 어제 그러한 그 자동차로 인한 그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돈 손해 나고 돈 생각? 그런 쪽이 아니라 인생이 똑같네. 멀쩡했다가 이렇게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네. 그 잘 나가던 자동차가 바보같이 되어버리네.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제 수리가 돼야 돼. 고쳐야 돼요. 인생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육체로는.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속사람이. 썩을 육체는 영원한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해. 유업을. 언젠가는 썩어져 버려야 돼. 언젠가는 썩어지려면은 그 썩어질 육체는 죽어야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면 언제 죽을지는 몰라 아무도.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으니 내가 몸으로 육체로 건강하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살아있을 때 숨이 딱 끊어지는 시간이 오니까 그 시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요염수 바라보고 나는 이 잘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복권 가게. 제가 며칠 전에 청량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이 쭉 줄이 서 있어요. 길게. 그래서 뭐 노숙자들 그렇게 무료 급식 있잖아요. 그건가 그랬어요. 나는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겨울철에는 우리가 옷이 어때요? 그저 뭐 외모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마스크를 코로나 시대라 마스크 쓰고 있고 그냥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외투 하나 입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잘 몰라. 외모로 안 나타나 잘. 쭉 길게 서 있어. 그랬는데요. 그 맨 앞에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맨 앞에가 뭐야? 복권 파는 가게야. 복권 파는데. 복권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는 것도 그것도 애고 가는 길이야. 나라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야 나라가 되지. 인체 해로운 담배 나는 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담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고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간다는 방법이 있는데도 담배가 판매되지 않다면 나라 경제가 또 안 된다네. 무슨 말이야 이거 앞뒤가 안 맞아. 두고 피우지 말라는 거야. 살 수 있게 펼쳐놓고 사지 말라는 거야. 피우지 말라는 거야. 건강에 해로우니까. 어려워요 이거. 성경은 쉬운데 이런 것이 나는 더 어려워.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아프고 저기가 어떻게 아프고 의사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뭐 이거 다 기본 아니야?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38년 된 병자나 베스데 연못가게. 응? 날 때부터 소경이라든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라든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풍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게 다 불치병 아닙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치료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 버려요. 가장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육체가 사는 건 그 이유야. 영혼. 육체는 죽은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그게 나사로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선포하시면 나와야 돼. 무덤에 그냥 퍼질러서 누워있는 게 아니야. 나와야 돼. 예수님 말씀 선포되면. 그 나사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수위를 동인 채 그대로 나와.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조금 더 살다가 또 죽어. 육체는 하나님도 육체는 벗어버리셨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육체를 벗으셨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육체를 안 벗을 수 있나요? 언젠가는 벗어. 늙어지고 병들고. 그러나 인간이 그걸 깨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건강하니까, 어제 건강했으니까 오늘 건강하고,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 건강하겠지? 그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월 허송세월 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거야. 그게 예배와 전도. 할 수만 있는데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 전도가 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전에 나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또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 길은 사망길이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럼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가 힘들다면, 아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거기까지는 부끄러워서 못한다면 좀 만만한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그 양은 한 영혼, 그 믿음의 분량 한 영혼, 작은 믿음, 작은 입술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모든 걸 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조금 기뻐하실 수 있는, 조금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우리를 두고 모세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행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러운 온갖 것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그 시간이 40년. 이제는 시간이 없어. 꼭 40년을 통과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빨리 갈 수 있잖아. 빨리 광야를 통과해버리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그 사람은 된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40년을 채우려고 그래.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데,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안 나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내 머리로만 알아 지식으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 그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은 우리 마음문,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이거예요. 함께. 너는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거든.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 겨자씨만한 믿음. 또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 건강. 믿음과 건강 있으면은 무슨 일인데 무엇인지 못해. 찬송 못 불러? 믿음과 건강이 있는데? 기도 못해? 하나님 말씀 못 읽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귀 2개나 있잖아, 양쪽에. 눈도 2개나 있잖아. 우리 마음문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다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다윗이 시편의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두려우니까. 환경이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니까. 다윗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스스로.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거야. 다윗,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만 내가 가지고 그 믿음이 잠시 내가 없어서 연약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지라도 그렇게 하다가도 바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창조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럴 때 두려움과 낙심했던 마음이 예수 이름 앞에 7길로 떠나가고, 신명기서 28장 7절 두려움이 왔던, 엄습해왔던 그런 의심막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7길로 떠나가고, 낙망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해. 빛 가운데 나오질 않아.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고, 생명과 사망은 이와 같이 단순하고 쉽고 어렵지가 않아. 복잡하지 않고 믿으면 살아. 그 믿음은 세상 신이 아니라, 그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 믿음. 어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는 것은 녹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감사하게도,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못 하잖아. 못 듣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야. 누구 손해? 각자 자기들 손해야. 뭐 하나님 손해 나시는 것이 아니라, 김바울 목사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다행히도 제가 어저께 뭐 시간은 모르지만은 1시간 반 이상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그런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시간 7분까지는 녹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녹화가 안 됐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제로가 되니까 이제 안 된 거야, 녹화가. 그 이후에는. 그래도 1시간 7분이라도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어제 말씀을 듣다가 꺼져버렸을 거예요.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되나 안 되나,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그러니까 창세기서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도 되고, 설교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창세기에서 그 말씀으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니까. 그 마무리가 안 돼서 끝났다고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고 시작과 끝이 똑같아.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험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셔. 치료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살아. 그러면 죽는 자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지만은 믿지를 않으므로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어. 지금 죄 가운데. 누구를 탓할까요? 누구를 원망해?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죄로 지옥 가는데, 오늘 죽으면 오늘 가는 거야. 죽는 순간에. 믿어서 생명길로 가는 게 좋아? 안 믿어서 사망길로 가는 게 좋아?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복음이. 뭐 여러 사람 구원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가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디딤돌.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된다면 그 복음 전한 자, 그 상급은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내가 뭐 자랑할 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이름으로 제자들 이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름이나 제자들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 네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다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물 한 잔은 물 한 그릇은 누구든 줄 수 있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진다니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행할 수밖에 없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 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게 누가? 성령님이 나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아니라 10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개는 짖어야 개야. 짖지 못하는 게 그게 개입니까? 그래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마라. 개는 짖어야 개지.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라. 꿀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입 닫아질까 싶어서 안전에 복음을 전해. 네가 만난 예수를.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인 그 여자가 여보시오 모두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래요. 구원자를.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 헬라어로는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와서 만나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빛의 자녀라면 누군가에게 한 영혼,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몰라서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 복음 전에서 그 누군가 한 영혼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긴다. 예수님께 나온다. 그 일을 하면은 천국에서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응?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야. 의의 멸류관을. 안 받고 싶으셔? 그 상 안 받고 싶어? 그 상이 뭐 있겠어 의심해? 그날이 이제 속히 와. 잠시 후면. 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